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오늘은 제14과를 통해서 여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14과의 제목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의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일평생 동안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지요. 그래서 이 14화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4화의 성경적 배경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이다. 내용을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과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시간의 흐름은 12과에서부터 17과까지의 내용은 통일 왕국 시대라 그랬습니다. 120년에 걸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일컫지요. 그 중에서 다윗이 등극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기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간은 헤브론, 마하나임, 예루살렘으로 들 수가 있고요. 14과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다윗과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과를 공부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의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경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게 되지요. 나아가서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역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도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지요.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14과의
중심 인물이 되는 다윗 같은 경우도 아버지 이새의 철저한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이새와 다윗은 부자간입니다. 즉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지요. 이새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룻의 남편이 되지요. 달리 얘기하면은 이 다윗은 명문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보아스와 이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세는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8명 모두가 왕감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세 아들들을 부르게 되지요. 이세 첫 아들부터 외모로 보기에는 모두가 왕이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즉 이세는 철저한 제사장 나라 교육을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모두 다 왕이 될 만한 인물로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즉 제사장 나라의 훌륭한 가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는 또 hil기야라는 부모가 있었고요, 느헤미야에게는 하가라라고 하는 부모,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영적 후계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는 유니게라고 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 8명의 부모들, 바로 이들은 자식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쳤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가르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대목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왕정 500년 전체를 지난 과에서 한번 이 그림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왕의 통치기간 500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왕조 시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각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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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통치한 그때를 통일왕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울왕 때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자, 다윗 왕이 세 번째 기름을 부어서 통일왕조의 왕이 되기 전에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도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약 7년 6개월 정도 이스라엘은 잠시 분열이 됩니다. 북쪽의 11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왕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습정을 하기 위해서 허수아비 모양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왕이 이스보셋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여기서 떨어져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에 분열되었던 이스보셋의 북쪽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가 성경은 약 7년 6개월 정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열시켜 두시지 않으셨지요. 다시 세 번째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12지파 전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 사후에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 사후에 통일 왕조 시대는 끝이 나고 북쪽 10지파와 남쪽 유다 베냐민 중심으로 두 지파가 갈라지면서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근 380년 이상을 이어가면서 결국은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히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될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14과 개론적으로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과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살롬.